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드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폰뱅킹을 통해 잔액 조회를 해보니 1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지금 내 손에 수표 1억 원이 없어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야 하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진지하게 읽으면 여러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분명 이 구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었기에 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왜 신자는 죄를 지을까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상반되어 보이는 좀 이상한 표현이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했다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아예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했다가 또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도 있으니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못한다고 했다가 못하게 하라고 하니 이것은 상충되는 논리가 아닙니까? 왜 이래라 저래라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과 그리스도인의 몸은 다릅니다. 신자 자신과 신자의 몸이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자신을 주장하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몸은 죄가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희 죽을 몸입니다.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썩어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구절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올바로 답을 하려면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옛사람과 죄의 몸만 구분하면 다 끝납니다. 먼저 죄의 몸은 우리가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의 몸은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의 몸은 옛 본성, 우리가 가진 정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 사람은 우리가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옛 사람은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옛 본성, 우리가 가진 정욕을 가리키는 말도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옛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 아담과 연합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 사람은 아담과 연합한 자로서 아담과 함께 죽음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떤 신분이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신분입니다. 이 연합의 교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옛사람과 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때 죽은 것은 나의 죄의 몸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즉 죽은 것은 옛사람이지 죄의 몸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이란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옛사람이 죽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몸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옛사람과 죄의 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몸이 바로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들도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선한 본능을 비정상적인 정욕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을 나쁜 욕심, 사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죄와 타락의 영향에서 완전히 구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의 속량을 탄식하며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죄와 싸우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몸의 노화를 막지 못합니다. 몸의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연약해서 범죄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탄식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한 고백입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십니까? 옛사람과 제 몸만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우는 싸움을 감당해야 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선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몸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올바로 알고 올바로 여기고 올바로 우리 몸을 드릴 때 드러납니다. 알고 여기고 그 다음에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과거에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죄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를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맥없이 죄에 대해 끌려다니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한글 성경에는 멸하시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영어 성경에도 destroy, 멸망시키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어하고는 어감이 조금 다릅니다. 원어가 가진 뉘앙스는 멸했다는 의미보다는 사탄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탄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믿기 전에 사탄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왕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마치 중고등학교에서 일진들이 왕처럼 군림하여 학생들을 괴롭히던 말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복음서의 예고편처럼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벌벌 뜹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도 벌벌 떨며 옴짝달싹 못하고 복종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것을 재미있는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방 한쪽 구석으로 가서 무거운 물통을 들고 벌을 서고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벌을 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통을 치십니다. 너 이 녀석, 물통이 조금이라도 내려오거나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사탄은 눈을 아래로 깔고 찍소리도 못합니다. 그저 방 한쪽 구석에서 쭈글스럽게 비굴하게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통을 들고 팔을 벌벌 떨면서 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찍소리도 못하게 단단히 붙들어 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들고 덜덜 떨면서 힘들게 버티면서도 사탄이 우리를 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레이저 눈빛을 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지만 오로지 눈빛으로만 말합니다. 간혹 기회를 보다가 개미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이리로 와. 안 와? 어제까지만 해도 찍소리도 못하는 게 이리 안 와?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옴짝달싹 못한 채 무거운 물통을 들고 고통스러워서 팔을 벌벌 떨면서도 나름 가오를 잡으면서 매서운 눈빛과 표정으로만 우리를 째려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당한 기억 때문에 여전히 빌빌거리며 그 말에 기가 죽어갑니다.
사탄한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탄한테 당한 것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전처럼 겁을 주고는 있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손으로 들고 있는 물통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았다가는 예수님한테 사탄은 죽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아무런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과거 습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도 당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하여 겁을 먹고 사탄의 꾀에 넘어가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그 죄의 습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에버랜드 사파리에 가보았는데 바로 코앞에서 마주친 호랑이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정말 산속에서 저런 호랑이를 만나면 도망치려고 해도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진 찍느라 정신이 팔려 유리벽 바로 앞에까지 갑자기 걸어 나온 호랑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순간이었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튼튼한 유리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벽 안에 갇힌 호랑이와 같습니다. 유리벽 안에 갇힌 호랑이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는 사탄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눈빛이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크게 입을 벌리고 우렁차게 포효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깜짝 놀랄 수는 있어도 계속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무리 레이저 눈빛을 발사하고 있더라도 사탄은 그저 방 한쪽 구석에서 쭈글스럽게 비굴하게 처박혀 무거운 물통을 들고 팔을 벌벌 떨면서 벌쏘고 있는 존재입니다. 유리벽 우리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귀를 정복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2절은 어떤 접속사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받아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삶의 변화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기고 우리의 몸을 들여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탄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욕구를 변질시켜 죄를 짓고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더 이상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멈추게 할 지위에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영광스러운 복음, 연합의 교리가 있기에 그러므로 시작되는 12절 이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하는 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칭의의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지만 성화의 구원은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체험도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바꾸어주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신자들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며 습관으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거듭거듭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몸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이만 보이면 잘게 찢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런 습관 때문에 괴로워하였고 고치기 위해서 병원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중심으로 그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에 맞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종이에 살을 베인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베인 적도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환경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혹시 제지공장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럼 어릴 때 제지공장 근처에서 사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심리적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혹시 종이를 찢을 때 심하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종이를 찢으면 혹시 쾌감을 느끼나요? 별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보았고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해보았지만 속 시원한 방법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는 정서가 불안해서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료 의뢰서를 넣어왔던 봉투를 또 찢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책상을 콱 내리치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찢지 마! 깜짝 놀라서 이분은 종이를 떨어뜨렸는데 그때부터 종이 찢는 정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그저 찢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너무 복잡하고 형이상학적인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몸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몸을 들이는 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들여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팻 맥니건이 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의 특징은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좀 변형해 보면 바보들은 항상 기도만 한다. 바보들은 항상 말씀만 읽는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도구입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트래핑해서 차는 것, 야구 선수가 볼을 캐치해서 던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월드 클래스 손흥민도 이 훈련을 매일매일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축구 선수가 공을 차고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을 잘 사용해서 경기에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라서 잘 갈고 닦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몸을 들이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찢지 마!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실제로 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화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하듯이 어리석은 크리스찬은 항상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고 한 번도 몸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외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돌아서고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